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입니다. 오늘 7월 6일 여호수아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호수아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전쟁을 준비할 때 모습은 군비를 준비하고 또 무기를 준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할 일을 행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전쟁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임을 인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께서 그들 앞에 계셔서 그 정복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을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정복전쟁에
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가나안의 그 모습들, 특별히 여리고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이미 가나안에 오기까지의 소식도 다 듣고 간담이 서늘하고 또 마음이 녹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도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더 간담이 서늘해지고 또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굳게 닫힌 여리고성, 그것을 어떻게 점령하도록 하는가? 다양한 무기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된다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를 점령하라, 전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성을 도는 방식인 것입니다. 모든 군사가 성을 주변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을 한 번씩 도는 그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일곱째 날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보시면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됐습니다. 아주 특이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그 돌 때 혹여나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인들이 그 도는 모습들을 가지고 뭐 활이나 여러 가지 무기로 공격할 수도 있는데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은 군인들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든 7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나머지 뒤를 모든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은 방식이 다릅니다. 7째 날은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전쟁에 있어서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전쟁의 그 말씀들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방식들을 아는 자로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6절과 7절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를 점령하라 했으니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7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쓰고 양강나팔을 가지고 가장 앞서서며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들 가운데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도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어떻게 되는가? 7째 날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7번을 돌고 양강나팔이 길게 울려 펴지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크게 소리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좀 건너뛰어서 20절 보시면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백성들이 각기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성을 점령하였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21절 보시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는, 진멸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6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요단강과 가까이 있었던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점령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6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재미있는 전쟁사 중에 하나,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 중에 하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전체 성경 속에서 함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입장에 의해서 이 입장만을 가지고 정복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놀라운 방식으로 승리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반대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백성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잘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갑자기 이민족이 들어와서 우리를 전멸시켰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모두 진멸시켰다, 어떤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냐?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진멸한 일, 우리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나쁜 그런 사람들로만 비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여리고성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게 할 수가 있는가? 아니, 그건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좀 옳지 않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 너희들 보기 싫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넣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내용들을 15장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냥 땅을 약속하시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계속적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4대 동안에 있을 것이고 4대 만에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 왜 4대 만에 되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합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른 좋은 땅에서 그냥 살게 해주시면 되지, 왜 4대 만에 되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인데, 왜 4대 만에 돌아오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 아직 죄가 많지 않다. 죄가 아직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러나 죄가 관영될 때, 죄가 아주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계속 참고 참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지 못할 정도의 그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모습으로, 심판하는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냥 정복전쟁,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쫓아내고 죽이고 전멸하고 그런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보시고 심판하는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며 이 땅, 이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서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죄악이 관영될 때까지, 그때까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그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죄악에 관영된 그 모습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모든 사람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이전에 두 정탐꾼을 그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과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온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셔서 모든 사람, 여리고 있는 사람 모두 죽였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 피하려고 하는 자, 그는 살려주었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시고 보이시고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하나님 나를 죽이겠구나, 우리가 대비해서 성을 굳게 닫고 무기를 잔뜩 준비해서 대적해야겠구나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라합과 또 라합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살 길은 그 여호와께 붙어야 사는구나, 이것을 믿은 사람과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 그는 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전쟁,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진멸당하는 한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가만 나누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되, 그러나 자신의 죄악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그는 반드시 살려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이 전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여호수아 6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생 라합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결단,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전체 성경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기로 고백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은혜로 또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그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묵히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또 많은 미혹 속에서 또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낭망되는 그런 전투와 같은 영적 전투와 같은 상황이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전투의 승리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다양하게 만나는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죄의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다양한 영적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순종하되 끝까지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전교인 1일 수련회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깨닫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들과 또 생활이 어렵고 힘든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